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주의 백성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를 따라가요.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가요. 남편을 따라가고 유교에서는 이거를 아예 말을 만들어 놨어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고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단어를 안 들어도 부지불식간 이런 내용들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라면서 이런 문화, 환경, 배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누군가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따라갔는가요? 자기 생업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인생을 들였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갑자기 마가복음의 특징은 곧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사고 사복음사고 다른 점이 이거야. 굉장히 급박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긴박한 상황이다. 지금 마가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일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터지거나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곧, 곧 다시 또 금방 이런 말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이거는 마가의 관점이 영혼 구원은 곧 빨리 금방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예수님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가 여기는 해변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원래 호수예요. 호수 길이가 너비가 한 10km 정도, 길이가 한 20km 정도, 너비가 한 10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넓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많고 어업이 번창하고 근처에 서쪽 북쪽으로 그 성읍과 어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이제 예수님, 저는 이거 성경 볼 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신 것 같은 이런 이런 느낌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데리고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 제자를 찾아가시는 거기 지나가다가 주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을 보시면은 베드로 배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주신 것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외에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 나다나엘에게 가셨을 때
나다나엘이 기도한 내용, 또 그 나다나엘과의 대화,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보고 저 사람 속에 삿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모르지. 저분이 몸을 입고 오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할 때 나다나엘이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얘기 듣고 나다나엘이 딱 알아먹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임금이구나. 그리스도 그분 맞구나. 이거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것들이 이미 전제 조건이 다 깔린 상태입니다. 깔린 상태에서 보면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연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연히 이 교회를 오고 우연히 유튜브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지나가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떴다 막 이렇게 누가 줘 가지고 봤다 이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분이 너를 만나 주신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원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이게 간절한 마음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쓸 수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 만나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지금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부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열두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대단한 제자들이지만 그 사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부였다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살던, 내 삶에서 그냥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거나 막 이렇게 깊이 파거나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내 삶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던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따라오라.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 이리로 따라오라 이런 뜻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은 내 뒤에 따라오라 이런 뜻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 네 어부 그 길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그 길 말고 내 뒤에 따라와라. 방향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뒤에 따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향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방향으로 따라오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따라오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17절에도 있고 또 18절에도 따른다 있고 20절에도 따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 따른다, 따라간다, 따라가니라 이 뜻이 여기에 쓰인 단어가 전체적으로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요 당시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유대인 스승이에요. 스승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면은 스승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는 것이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스승이 한 거 그대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한 것 그대로 하도록
지금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영접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은 간단하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다나엘도 모아가나 아래서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내 일하다가 고기 잡는데 자기 생업을 하는데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마태복음의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그 기도를 초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는데 따라가고 싶었죠. 보여야 따라가지. 네, 누굴 따라가나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와 하면 가겠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어릴 때부터 제가 교만해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교만해가지고 부모님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안 보이고 세상에 가서 교회 가도 저는 이게 너무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도 못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가면 교회 가면 허황한 소리를 자꾸 해요. 허황한 소리를. 그때부터 제가 좀 따지기를 좋아하고 왜 허황한 소리를 했나.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받는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이제 막 이래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들이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어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걸 하나님 생각을 다 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받은 거를. 그래서 궁금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분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응답을 어떻게 받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분 응답을 잘 받는 분이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는 그분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냐고 하니까 성경을 탁 놓고 이렇게 쫙 펼치면은 그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읽으면은 성경 글씨가 커다래지면서 나한테 확 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5, 6학년 듣는데 지금 말이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 보는데 글자가 커다래지면서 자기한테 탁 들어오는데 물론 그분은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듣는데 제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는가? 막 이런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이 부분이 그때부터 계속 물음표가 있었어요. 또 이제 나중에는 다 커서는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도 만나고 복음 전하러 병원에 갔더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하고 딸하고 두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완전 초신자 때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막 그분이 맞아요. 그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전도 나오셔서 참 훌륭하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더니 그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도 그래 말씀 자기는 말씀을 받았대요. 말씀 어떻게 받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완전 초신자 때니까 말씀 어떻게 받아요? 말씀이요 하늘에서 탁 말씀이 축축축축 떨어지는데 말을 못한다. 말씀 받았는데 말을 못한대.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야기 좀 해줘. 어떻게 말씀 받아요? 그냥 하늘에서 쫙 그 말만 해. 하늘에서 쫙 떨어지는데 말을 못한다 이러더만은 이제 시간 다 돼 들었는데 정신과에 들어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고 지금 이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정신과는 웬 말이냐. 입원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막 헷갈림이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고 막 제가 그때부터 막 이 좀 갈등 갈등 있죠, 그죠?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수준 낮은 이 무리 속에 들어왔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왔던 것이고 또 정신병의 간부는 그것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존재였다는 것이 저한테는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받으면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있다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더 깊어져 가지고 들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허황된 목적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가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방향을 잘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거 하고 아무 형태 없이 따라와라 이거 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인자 땅에 인자 땅 아래 있는 자 그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비전과 확신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많은 내용을 성경 속에 설명을 안 해놔서 그렇지 그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부활 명령, 이 말씀을 메시아 약속을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을 때 둘 사이에 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멀쩡한 남자가 직업을 버려두고 따라갈 때는 무엇인가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오라고 막 환영한 이유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윗 같은 큰 왕이 나타났다 이 고백입니다. 오해를 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이스라엘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진정 국가를 건설한 것처럼 진짜 왕을 보내서 또 다른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꾼 것인가요? 진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예수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 말이 육신적인 나라를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죠. 이 제자들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님을 먼저 따라가겠다. 이 결론이 서로 간에 이미 다 난 것입니다. 그걸 깊이 설명을 안 해서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물에 빠져 있는 내 자식을 건지러 왔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같이 건져내는 작업을 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 설득을 해가 데리고 온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물론 설득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제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기도를 시키셨고 예수님이 눈에 보인 예수님 와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말귀를 알아먹은 것이에요.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선지자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와가지고 물 한 잔 달라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네 남편 6명 가르쳐도 행복하지 않지. 이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자의 질문이 뭐냐면 예배 어디 가서 드리는가. 그 선지자가 오면은 이거를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다 풀어줍니다. 네 인생이 왜 그리 됐는가 다 풀어주고 또 네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내다.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 과정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이. 그래 그 증거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구약 성경 들어서 이거 다 설명하지 않았냐?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냐? 그때 제자들이 그거 볼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려면 이 제자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의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이 어부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나라 말이 낚는다는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죠. 그죠? 사람을 낚아와라.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처음 볼 때 아니 하나님 그 하고 많은 말 중에 낚는다 이거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영적 전쟁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이 낚는 게 맞구나. 왜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내 욕심에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막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도 꺾고 결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끝에 가시면은 하나님 계세요. 자꾸 그걸 파고 들어가면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스데반이 막 죽을 상황에 눈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손 들고 기다리고 계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 같은데 막 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뒤에 가면 두 손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 터지고 다리는 꺾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거 없이 계속 치고받고 두드려 맞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하고 다시 대적해가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뒤에 가시면은 나도 있고 사단도 있고 예수님 마지막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아버지 심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쟁 쳐가지고 이겨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시면서 오래오래 기다리신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다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또 머리가 마귀가 가르쳐준 지혜가 많이 돌아 머리가 많이 돌아가요. 그러면은 내 자식은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이게 부모 모질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이 고생을 시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녀 관리하는 방법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창조주 자기 자신을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한복음 16장 18절 16절에 보시면은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 마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면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계속 그리스도가 깨달아집니다. 내 속에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계속 깨달아지면서 끝에 가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지 이거 알게 됩니다. 안 참아줬다 어떻게 하는가요? 사람 부모는 안 참지. 안 참고 미리 내가 애가 당할 고통을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가지고 우리 애를 안전한 꽃길로 모셔가지고 온실 속에 하초같이 키우면 걔는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내 자녀를 온실 속에 하초같이 내 품에 품고 막 손에 발을 방바닥에 땅바닥에 안 디디도록 이렇게 그런 부모님 계세요.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일해보면 3살짜리를 5명 봤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애가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쁜데 진짜로 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디디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애기들이 이제 자라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땅에 디뎌야 되는데 까치발을 딛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 보면 계속 발을 땅에 디뎌라 이렇게 눌러라 이렇게 가르쳐준 애기라도 가르치면 하거든요. 이렇게 디뎌라 이러는데 애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마당에서 농장에서 이제 아침에 오면 한 바퀴 원장님이 한 바퀴 뛰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달릴 때도 신발도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문제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엄마하고 아버지 아기를 내려주면서 제가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엄마가 그래요. 애가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버스에서 이제 그 스타렉스 이런 차 있잖아요.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면은 바닥에서 보통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받잖아요. 근데 얘가 땅에 발을 디딜 틈이 없어. 아빠가 차에서부터 우리 아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걔를 막 너무 이쁜 거야. 애를 막 딸을 너무 이뻐가지고 발을 안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래요. 애 발이 땅에 딛지를 않는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애는 너무 사랑받고 좋은데 실제로 애는 잘 안 걸어봤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얘는 그럴 틈이 없어요. 아빠가 늘 안고 다녀가지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애가 발 까치발 이렇게 딛고 다니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다 오거든요. 이게 지능 발달에도 문제가 옵니다. 애들 손발 통해 가지고 뇌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아빠는 사랑인데 그 아이한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도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대고 미운 자식은 떡을 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귀하게 손을 안 대고 키우면 많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내 자식이 자식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거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미련한 거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 미련한 것이 사단입니다. 내 자녀한테 사단이 붙어가지고 계속 사탄 말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좀 자꾸 걔를 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밥 되는 것이 마귀 밥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가슴에 품고 키웠어요. 어디를 내보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이름 말하면 죽이는 그때를 예수님 없이 내보내야 된다고. 3년 후에는 그걸 지금 내보내야 돼요. 잡아 죽이는 자리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칼을 쓰고 활을 써가지고 전쟁 치는 자리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막아주고 내가 막아주고 저것도 내가 막아주고 이래가지고 온실속 화초같이 이렇게 제자를 아름답게 꽃같이 피워놓으면은 이 광풍이 불면 꽃 다 모가지 다 꺾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나면 나를 왜 안 보호해 주냐.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다릅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되죠. 그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서 하나님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이 다윗 왕 같은 또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우리 민족이 아닌데도 성경 보고 오래 성경 보니까 모세가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나라 이민족이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순신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지. 그죠? 내 업을 버리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나한테 와서 따라오라. 따라가죠. 그죠?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와 같고 다윗 같은 다윗 왕같이 뛰어난 왕이 지금 나에게 왔어요. 예수님 그거 따라오라고 할 때 제자들이 허황되게 아이고 그냥 저 사람 따라가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왕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 분명한 방향이지만 내가 살았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사는 내용이 없다. 이러면 허황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좋아서 믿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기분 좋은 거, 맹목적으로 믿는 거,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그 맹신이죠. 무조건 뭘 믿노? 찾고, 따지고, 두드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는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한테 지금 있는 많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통과하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바로 뒤에 따라가는 내 스승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 볼 때 예수님이 대단한 일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윗 왕이 했던 그 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 와서 세계복음만 한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기분 좋으면 언약,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이래 됩니다, 사람이. 근데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게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 마가의 관점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 많은 과정을 설명해 놨는데 마가는 그냥 곧 말이 떨어지자 말자 바로 가버렸다고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죠? 실제로 마음은 현실 세계 볼 때 그렇게 보인 것이고 마음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언약 가진 자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바로 인생을 꺾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라. 사람이 단수인데 헬라 원어로 또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한 문제, 그거는 뭐 놔두고 주의를 하면 하나님 일 풀어준다. 이게 막연한 소리예요. 허황된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다 해놓고 문제 터지면 나중에 해결될 거니까 네가 주의 일을 먼저 해라. 이게 허황된 소리입니다. 과정이 없이 결론만 똑딱 따먹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 되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야기됩니다. 이거를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자기 생업이에요. 생업. 자기 생존의 근거지입니다. 그거를 버려두고 따를 정도로 그 믿기 되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문제도 풀으셔야 되고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그 믿기 되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생계를 버리고 생존의 근거, 뭐 영적으로 보시면은 이거 보고 뭐 다 직업 그만두고 따라오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 직업은 생존의 근거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 돈을 벌어야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 의지하는 거, 내 생계 수단, 또 내 미래, 이게 이 그물이라는 많은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 뒤편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직장을 간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직장 그만두고 따라오려는 소리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럼 다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 버리고 따라가면은 누가 세상을 합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증거할 것인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할 것인가? 지금 사람 보는 눈이 나의 미기를 통과해 보시면은 내 문제가 죽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지금 죽음 속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만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같이 유교 사상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 보면 이해 안 되죠. 저는 어릴 때 성경 보고 예수님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지는 말 그거 섬겨줘야지 입을 꼭 다물고 그걸 다 따져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따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도가 그 정도로 모든 문제에 눈이 열려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정도로 그 사람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생계 수단이고 자기 수단이었던 자기 미래를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한테 턴할 정도로 답을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주시려면 자기가 이 미끼에서 답을 얻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자 형제 살로메의 아들 두 아들들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이종 사촌간이죠.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인데 이제 이 사람은 배에서 그물을 기웠어요. 어떤 분은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냥 손그물 투망 이거를 기웠다. 말하자면은 좀 가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이분은 배에서 그물을 기웠다. 그러면은 또 품꾼도 있다 그러죠. 그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 그러면은 자기 배에 품꾼을 불러 쓸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괜찮고 또 예수님을 평상시에 늘 보았고 이종 사촌이니까 알겠죠. 그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30년을 지켜봤어요. 30년을 지켜봤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가. 그런데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20절에도 또 나오죠. 곧 부르시니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지나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렀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그물하고 배하고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잘못 보면은 아버지도 버리고 후레자식이다. 자기 부모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죠? 뭐예요?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간다. 스님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거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다 버려두고 따라가가지고 내 거 다 없애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인생에 지금 새로운 방향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방향은 뭐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왕이 나타나셨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 같은 왕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죠? 따라가면은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거 다 없애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다 없애가지고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집사님 그때 어떤 분이 뭐 옷도 3벌 이상 뭐 입으면 안 된다. 예, 스님이지 스님. 스님들은 그 장삼 이외에는 뭐 입지 마라 이거거든요. 옷도 회색, 세상에 오욕칠정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것만 입고 그 욕정에 시달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오욕칠정 하나님 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라고. 성경에 그거 누리라고 나왔는데 모든 종교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 득도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득도하시려고 성불 하시려고 막 이제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막 미랄이 돼가지고 썩고 이미 예수님이 미랄이 돼가 썩어주고 수치 다 당해주고 대신 채찍 맞아줬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고 미랄이 돼가 썩겠다라는데 예수님처럼 복음은 안 전해요. 이상한 예수님처럼 사람은 안 구하고 그거 고행을 따라하겠다. 인도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고행, 수행자. 사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말씀을 똑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낚는다 이것도 헬라어로는 살려서 붙잡는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문제 사건 터지면 그것을 살려서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허황된 목적을 가지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헬라어로요 17절에 따르니라 이 말이 뒤에서 따라간다 이런 뜻이 원어로는 뒤에서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좋을 것이다. 내 혼자 밤새도록 연구가 확 찌질러 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역사 안 해주지? 막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제가 우울증 걸려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는데 복음 받으니까 너무 좋아. 어차피 죽고 싶은 건 주를 위해서 죽자. 이래가지고 막 그걸 가가지고 확 내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 내 생명 드릴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릴게요. 막 내 마음대로 막 해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저질러 해놓고 왜 역사 안 해줘요? 이렇게. 예수님 뒤에 따라가셔야 돼요. 뒤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는데 뒤에 따라가셔야 돼요.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방향을 먼저 맞추고 언약을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만난 것 같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면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방향이 정해져야 달려가든지 그죠? 천천히 가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방향 정하시고 순서를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따라가니라 따르니라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끝난 그 단회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법적으로 따른다 이 말 뜻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뜻입니다. 현재 분사 미완료 시제 관계는 미완료 시제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 18절 20절에 있는 따르니라 이 뜻, 이 원어 속에 헬라어 속에 이 그 단어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번 따라가고 끝나는 이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주님 따라갔으면 끝까지 따라가야죠. 그죠? 우리가 막 언약 들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 상처 건드리면 바로 못 따라간다. 어디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래가지고 바로 쳐내버려요. 이게 사람도 그렇게 하면 관계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겪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영접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확 받아들였다가 상처 건드리면 그대로 다 토해버리고 막 이러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먼저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다. 그래서 주로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지금 한 번, 두 번 깨진 그릇대가 더러운 그릇대 가지고 쓸 수도 없는 그런 그릇 하나님 버리는 그릇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좋은 분 만나면은 계속 만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분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가 결혼하더니 살면 살수록 남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좋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살면 살수록 왜 사는 거 이런 생각이 자꾸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분 만난 분은 계속 더 사랑이 깊어지고 너무 좋구나 계속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좋으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먹은 사람이 됐어요. 귀가 열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게 실제구나. 지금 내가 살아서 이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들어오고 그게 믿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체험하시고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지셨으면은 지금 우리 사복음서를 보고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보폭 그대로 내 조금 앞에서 가시는 그분의 삶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들이시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저 사람 제자, 훌륭한 사람만 제자인데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자가 싫으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소리인데 그죠? 같은 소리인데 나는 제자는 못하고 증인 되겠다고 막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증인 되면 증거 주신다고 하니까 제자 되고 증인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세계 복음의 증인 되고 마지막 남은 이 약속이 그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늘 같이 있고 싶고 좋아하고 주 이름 부를 때마다 내 편 들어줬던 좋았던 그분을 말로만 들었다면 눈으로 보는 때가 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고 결론이 되고 방향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 처음에 복음 들을 때 그리스도 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는 지금 막 전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제가 몇 분 만났거든요. 난 10억 벌면 여기다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제가 그분이 갔어요. 10억 벌기 전에 갔어. 벌고 갔으면 내가 좀 아까울 건데 벌기 전에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요번에도 막 헌신에 있는 대로 다 하고 자기 상처 건드리니까 바로 편지로 손절 카톡 하나 딸랑 보내고 막 못 간다 내가 안 맞다 이러시더라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 밭에 씨앗 뿌려 놓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이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분명히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변질이 되고 희석이 되어지고 내한테 힘이 없이 그리스도가 저 멀리 들리고 세상은 크게 들리고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이래 됩니다. 영적 전쟁 계속 하시면은 이 좋으신 분을 계속 체험하게 되고 계속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나를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상급 받겠다. 나를 진짜로 만날 때 그분은 나한테 반드시 상급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가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언약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활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예수님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스승에게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뒤에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버지 주님 말씀을 앞에 두고 뒤에 따르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수단을 아버지 버리고 주님을 먼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속에 숨겨놓은 아버지 확실하고 큰 하늘나라의 비전을 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지 내 속에 하나님 나를 발견하고 내 믿음의 대상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이